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이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아멘. 어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세입금은 정기적으로 징수된 것으로 12지방의 지방 장관들에 의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금 한 달란트가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노예를 한 93만 2,400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현대 시대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성전과 왕궁 건축과 같은 공적인 그런 국가 인프라 사업이 종료된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다량의 금이 솔로몬에 의해서 축적되고 징수되고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왕정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때 밭을 일구게 하고 또 그 병거와 마병을 이끌게 하고 또 너희들의 그 수입의 그 11조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왕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왕정제대 폐해들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은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인 이런 세금 이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솔로몬이 각종 조세 제도를 확립을 해서 경제 시스템이 어떤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금이 이렇게 다량으로 확보되고 있는 이런 것과 함께 또 뒤에 그 솔로몬 왕이 그런 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각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금을 축적하고 세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결코 긍정적으로만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획득한 금을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200개와 가슴만을 막을 수 있는 작고 둥근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패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 주변에 그 테두리를 가죽 대신에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방패는 600세겔, 약 6.8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리고 작은 방패는 1.7kg 정도의 그 금으로 그걸 둘러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바논 궁에 그렇게 두었는데 큰 방패 용도는 의장 사일할 때의 의전용과 또 호신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휴대용으로서 주로 백병전에 사용되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레바논 궁에 보관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뺏깁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 놋방패로 대체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그런 기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금을 입힌 상하 보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때 우리나라도 이 상하로 만든 도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부의 상징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주 고가의 사치품으로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아모스서를 강의할 때도 살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런 고위층들이 사치와 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하궁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던 것도 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주 호화로운 그런 사치와 허영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보좌에는 6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6층계 위에 이제 보좌가 있는 건데 이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는 그런 양태였고 6층계의 또 양쪽에는 모두 12마리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의 보좌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걸이 곁에 있는 2마리의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왕권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층계 좌우편의 이 12사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한편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보좌에 관련된 것들을 제법 길게 할애를 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왕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앞에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그의 보좌가 지니는 의미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언급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그의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보좌는 스바 여왕의 경우에는 그 보좌를 여호와와 관련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도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있어서 보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는 솔로몬의 보좌와 같은 화려한 그런 외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위엄과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외적으로 드높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왕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 즉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치중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절정에 달해서 왕이 마시는 그릇과 레바논 나무궁의 모든 그릇들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은이 비록 금에 비하면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결코 은이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도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솔로몬이 바다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로부터,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을 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전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봐도 솔로몬은 자신이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지혜도 컸고 또 재산도 많았고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부를,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어느 왕보다도 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해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지혜가 그 첫 번째로 있지 않고 재산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사치와 번영으로 인해서 장차 지혜가 어두워져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들어설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앞세우고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종 그런 보화들을,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해마다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마다 그의 부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그 강성해지고 그 번영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하나님부터 거저받은 것으로 명성을 얻고 명성에 따른 부를 거머쥐는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금과 각종 수입이 들어오자 이 원문에 따르면 즉각적으로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거가 1,400대였고 마병이 12,000명이었는데 이 병거를 병거성과 예루살렘 왕에게 그렇게 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양의 금을 축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병거와 마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것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거나 어떤 마병 이런 기마병보다는 보병과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군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이 산헤립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막 큰 소리로 비아냥대며 그렇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 너희들이 그 말을 탈 사람이 있으면 타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2,000마리도 엄청난 그런 숫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걸 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12,000명의 마병을 두었고 그 1,400대 병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의 그런 병거와 마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위세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사 모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뒤에 28절에 보면 이 말을 애굽에서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금지를 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더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주산지인 애굽으로부터 말을 가져오면서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마병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마병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도 그냥 군사력 확충 차원에서 솔로몬이 벌인 사업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많은 말들을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애굽으로부터 그 말들을 수입했던 겁니다. 또 27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전하면서 그가 누렸던 경제적인 번영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은이 돌같이 흔했다.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번영을 누린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국한된 그런 번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경제력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8장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왕정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솔로몬 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거두고 강제 부역을 시켜서 이렇게 왕도에서만 이런 번영을 크게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1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르호보암 왕의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과도한 그런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하는데 그 과도한 그 멍에가 결국 이거죠.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도한 그 징세와 부역, 강제 부역 이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얻은 그 부를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에만 부가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솔로몬이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또 은연중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1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통치 말년에 그가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그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고 만 것입니다. 즉 이 초기에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던 그 솔로몬이 말년으로 점점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저 사역지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도 계속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가 이 노년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 영혼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는데 그렇게 노년에 가서 오히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수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노년에 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딱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가 없고 스스로 그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게 이 구약이 내리는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이런 실패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그 성공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시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금 정말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와 영광에 대해서 이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그 경제적인 번영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암울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동시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면에서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우리가 누려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움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조차도 실패한 것을 통해 결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특징이 평생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기 마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